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하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특별히 두 번째 질문, 사명을 위한 질문 있죠.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본문 13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론을 묻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신앙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왜?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을 묻는 질문에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도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헬몬산 기슭에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왜 신앙을 위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고대 세계에 우상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토인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단지파가 거주하던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곧 단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상 천지죠. 그런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 그런 의미가 되죠. 예수님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진리,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걸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21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지방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소식,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그거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요. 이 죄사함과 영생,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본문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소중한 진리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외치셨던 메시지는 딱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는 분명 다른 겁니다. 천국과 교회를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영적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교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회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 중직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일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 교회의 지체, 몸의 지체,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인들은 누구예요? 제도권 하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받은 성도. 세례받은 성도가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 의결기관이 사무총회죠. 1년에 한 번 있는. 그 사무총회의 정회원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성인. 사무총회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여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 그렇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을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자, 교회 구성원이 바로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의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의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에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교회 구성원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갖고 자기 뜻 갖고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죠. 그때 예수님이 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가 됩니까? 베드로가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 받았다고 또 진정한 제자,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자들 현주소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먹어버렸어요. 그게 좋은 제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게 좋은 제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쁜 제자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좋은 제자가 되더라고요. 사명에 살고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좋은 제자가 되려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구성원인 오늘 우리들이 형편없는 제자, 나쁜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회자라는 직분을 두셨어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세우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지상명령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를 삼으라와 증인이 되라, 전도해라,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의미예요. 약간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 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좋은 제자를 삼아야만,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신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신지요? 만약에 제자라면 좋은 제자인지요? 아니면 나쁜 제자인지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본문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 영광스러운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림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주님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좋은 제자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양자, 칭의, 중생,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중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의,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좋은 제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그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쾌락과 향락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 거룩한 변화,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독특한 성향 때문에 이방인들을 상종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이방인이지만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전해요. 우리 모두가 다 심판주,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날에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 질문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